여러분, 우리나라에 등록된 이름들 중에는 강아지라는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강씨성인데 아지라고 지어서 강아지라는 이름도 있고, 고양이라는 이름도 있고, 오렌지라는 이름도 있다고 합니다. 또 예씨성을 가진 분이 아이의 이름을 수라고 지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도 있고, 200원이라는 이름도 있고, 2,000원이라는 이름도 있으며 2만 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시성을 가진 분이 아이 이름을 아주 특별하게 지어서 600만 불이라는 이름도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부를 때마다 100만 불아 100만 불아 부르니까 부모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고, 혹은 그 아이가 백만장자가 되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자식은 정작 그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도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힘들었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고, 아니면 이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옛날에는 이름을 지을 때 학렬을 따라서 지으면서도 상하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음양 오행에 따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부르기 좋은 이름보다는 자연의 이치와 잘 맞아서 아주 잘 살 수 있는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래서 이름도 형통함 혹은 장수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서정현이라는 이름이고, 하나는 지금 쓰고 있는 서석훈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마 두 이름이 후보였는데, 제가 알기로 서석훈이라는 이름은 제가 3대 독자여서 장명소에 거금을 주고 좋은 이름을 받은 거라 그게 제 이름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이름이 한 사람의 운세를 결정하고 형통과 성공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름을 엉뚱하게 지어야 귀한 자식은 수명이 길다고 해서, 아니면 형통할 수 있다고 해서, 그야말로 자식들은 평생 힘들어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양 문화에서는 이름을 단순히 사람을 부르기 위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는 것은 불경한 일이라서 조심해서 우리가 그 함자를 말해야 했습니다. 이름이 존재 자체를 의미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도 이 세 번째 계명을 대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배의 그 요구를 느꼈습니다. 아시듯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야훼라고도 하는데, 근데 사실 여호와 또는 우리가 야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정확한 발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는 부르지만 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발음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바꾸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에 존경과 경의를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보시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두 다 주라고 바꾸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표준 세번역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경배와 존귀의 대상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위엄을 느껴서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건 그냥 불필요한 형식이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처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어서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님이라는 아도니아라는 말로 대신 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하나님의 위엄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이름이 아니지.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고, 과연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서 함부로 우리가 부르서는 안 되지, 세세토록 영광을 받을 분이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최고의 경건이 위선으로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그 고백이 진실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담지도 않은 것은 그 이름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이름과 존재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경외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이름만 높이려고 하는 이원적인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그 이름의 주인에 대한 존경과 애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할 때에도, 예배를 할 때에도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예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다른 호칭을 사용해서 예배했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랑에 대한 최고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사용할지 모르기에 다른 이름으로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적당히 맹세를 소홀히 하거나 어긴 적도 많았고, 예배도 정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맹세할 때나 예배할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최고의 존경과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 예배하는 모습은 전혀 경건하지도 영광스럽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비록 형식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적은 한 번도 없다. 우리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삶을 산 적이 없고, 그 이름을 여전히 존귀한 이름이라 우리 입에 담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의, 그 다음에 예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겉과 속이 다른 예배를 했다 할지라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이 상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최고의 경건을 표현하고 있는 가장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함부로 예배해도 된다는 그 심리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모든 형식과 형태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의 형식이 만들어지고 형태가 만들어지면 그 형식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습관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고 또 마음이 당기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과 형태의 한계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습관적이 되고 반복적이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한계, 형식의 한계의 문제가 아니라 고백의 진실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 고백이 진실한가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맹세를 할 때도 하늘로 맹세했고 땅으로 맹세했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옳으면 옳다라고만 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더 이상은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이 죄일까 아닐까? 맹세를 하지 않고 그냥 말하면 그것은 죄가 안 되는 것일까? 이것을 논하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로 맹세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고 땅으로 맹세하면 안 되는 이유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안 되는 이유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렀든지 부르지 않았든지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니까 그냥 옳으면 옳다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맹세라는 율법적인 행위가 죄일까 아닐까, 어떻게 맹세하면 될까 라는 것을 가지고 또 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고백이었고, 그래서 주님이라는 그러한 다른 호칭을 사용했다면 그 다른 호칭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히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세라는 행위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것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강한 임재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기에 어떠한 말도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에 그 말은 반드시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닌 거죠.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내 말의 무게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엄밀히 맹세는 하면 안 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맹세는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했든지 안 했든지 그 무게는 같다라는 것이죠. 그냥 옳다 하면 옳은 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 즉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느낄 수 있는가 아닌가, 이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번째 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께 신뢰가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사는가,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어서 여호와라는 글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건 거룩한 것이고 또 경건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아무렇게나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살피신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이곳에서 인정했다면 여기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인정되어야 우리는 그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마트에 가서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여기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백의 진실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진실함이 만일 능력의 문제라면 누구도 진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사실인가를 묻는다면 그건 마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찬양하는 것은 그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막상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하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을 하면서도 왠지 거짓말을 하고 싶고 적당히 좀 편리를 따라서 피해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했던 내 말이 정말 그 의미일까? 정말 그러냐고 물으면 어느 때는 나도 잘 모르겠다고 말할 만큼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함의 문제는 능력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닌데 그리고 틀림없는 고백을 하면서도 나가서 일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래도 주님이 정말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전심으로 할 수 있는가, 이것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서 보았던 모든 우상들은 다 신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서 비롯된 진정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안녕과 형통과 장수를 위해서 신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겼지만 인격적으로 바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바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바알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알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나에게 안녕과 형통과 평안이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인격적인 신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섬겼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목적과 용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사마리아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마술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다 이렇게 떠받들고 따랐습니다. 그렇게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몬도 그걸 보고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몬은 세례를 받고 난 후 마치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헌신된 제자인 것처럼 더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 그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마술로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그 비슷한 신기한 일을 했지만 빌립은 정말로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적과 기사를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가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시몬이 이 모습을 보니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닌 겁니다.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시몬이 몰래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동뭉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나도 당신과 같은 권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시몬은 왜 그 능력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 돈다발을 내놓고 권능을 달라고 했던 시몬은 도대체 뭘 원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마 잘 살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 능력을 행함으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더 유명해지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베드로가 보기에 시몬이 안수할 때 성령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그가 원한 것은 자기의 평안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고 자기가 능력을 행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돈으로 능력을 사고 돈으로 자리를 차지해서 그것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세우고 있는 그 모습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거저 주신 그 이름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모든 행위가 결국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경건을 이익의 빌미로 삼지 말라 이렇게 경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경우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일 때 우리가 사용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이곳에서 더 멋있게, 더 근사하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의도라면 저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목사들을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했었습니다. 목사나 무속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겠죠. 무슨 예배가 구판을 하는 것처럼 요란하고 시끄럽고 정신이 없고, 목사들이 무슨 무속인들도 아닌데 뱀소리 바람소리 희한한 소리들을 자꾸만 내면서 분위기 잡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런 요란하고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모습이 도대체 이게 구슬하고 있는 건지 예배를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 저 자태가 정말 진정한 예배인지, 왜 저렇게 바람소리로 분위기를 잡고 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저렇게 난리 요란 법석을 피우는 건가? 아마 예배의 형태에 대한 의문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그런 형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궁극적으로 목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벌어 잘 쓰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명해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속인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겠죠. 단순히 그 형태뿐만이 아니라 그 행태들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탐심들이 제대로 드러날 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기도, 설교, 목회, 이게 다 뭐냐?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냐? 아니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냐? 라는 의문을 갖게 돼서 사람들은 목사와 무속인이 뭐가 다르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 신의 이름으로 그 제사장들이 했던 일,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백성들이 했던 그 일에는 그 바알과의 인격적인 교제, 동행, 바알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해서 높여드리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부를 원했고 형통을 원했고 이름을 원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알처럼 취급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저 자기 만족의 예배, 열광적으로 찬양을 부르지만 스트레스 해소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분위기만 즐기는 모습들, 전통적이고 엄숙하게 예배를 하지만 결국은 평생을 해온 그 일을 지속함으로 자기의에 만족하고 있는 그 상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그 주권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려는 마음보다 오히려 복받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과 상태를 이용해서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찬양을 해도,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해도, 아무리 온갖 화려한 말로 수려한 말로 하나님을 묘사한다 해도, 아무리 큰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온갖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말해도 결국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것이라면, 그냥 단순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내 이름은 귀한 것이니 너희가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에는 위엄과 권위가 있으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찬양과 예배를 해야 할 의무감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진실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싶고, 내가 정말 내 몸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예배하고 싶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바알신을 섬기는 것처럼 서로 이용하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부를 수 있는 그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제 너는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를 믿으라는, 나를 쫓으라는 사랑의 초청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백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해서 그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르지 않을 수 없고 높이지 않을 수 없는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항상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면 안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며 예배할 수 있느냐, 이것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전심으로 그 이름을 높이고 또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그 영광과 권능을 영원토록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이유는 우리의 의지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함에,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믿는 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에, 비록 우리는 진실할 능력도 없고 자주 거짓을 말하고 싶고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에 부끄러운 입술임에도 연약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흔들리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그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그리고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